101 시리즈 지금 네 번째 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리고 방향성, 디렉션. 우리 교회 정체성과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지난 3주 동안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교회 사명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 교회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실천사항 몇 가지를 나누기 전에 한번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나눴던 내용을 잠시 리캡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 예배와 기도, exalting, upward 제자도, upward discipleship. 그거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로 하나 돼서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우리는 일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모임을 모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로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된다. 힘들더라도 해야 되는 게 기도다.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잠시라도 짧게나마라도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8개 실천사항을 쭉 말씀드리고 이메일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교회 오실 때 충분히 환영받으시고 환영하시고 인사 나누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셔서는 꼭 기도하실 수 있는 조용한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 후에도 여러분들 그냥 일주일 시작하지 마시고요. 잠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이번 한 주간의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또 이웃들을 축복하는 기도 잠시 동안 하시고 일주일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실천상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양육과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Inward discipleship, equipping 한다. 그래서 인간 언어로 기록해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다듬질되어져야 되고, 또 뭐 있나요? 다리미질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equip, E-Q-U-I-P 기억나세요 혹시? 자, 첫 번째 E 뭐였죠? envisioning life. 그 다음에 Q 뭐였죠? quality assurance. 그리고 U, until the second coming of Christ. 그리고 I, intervention of the Holy Spirit. 그리고 마지막으로 passion for His glory.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equip되어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equip되어져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실천사항을 드린 게 뭐냐면, 말씀은 무조건 읽으시라는 거. 성경은 기독교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더 빛나게 밝혀주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기독교의 권위입니다.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가르치실 것이 아니면은 배우시기도 하시란 말이에요. 배우실 것이 아니면 가르치세요. 가르칠 때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참 많이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배움의 현장에서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란다라는 실천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은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전도와 설교, expanding community라고 해서 outward 제자도, outward discipleship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선교에 관련해서 아주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렸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선교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선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세요. 선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광을 발산하시는 선교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로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 완성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교를 하신다. 그 하나님 나라. 창조하신 그 만물들이 각기 기능을 다 하도록, 잘 펑션하도록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배 최전선에서 모든 만물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망가졌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제사장 역할 망가졌고 모든 이 지상에 모든 이 땅에 창조물들이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창조주를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창조하신 만물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타락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신의 어떤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세계를 complete,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언약을 만드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때 복이 있다라는 언약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특정한 민족을 통해서 그거를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선교사 역할을 잘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동안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우리 세상의 가장 첫 선교사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2000년이 흘러서 2023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네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모였어요. 선교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성령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선포적인 거예요. 앞에 미셔널 철치라고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이미 교회는 선포적이에요. 이미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이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공동체다.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가 완성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 선교의 방법,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비록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며 그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행동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처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말로도 선포하셨지만 행동으로도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처럼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삶 자체, 그것이 바로 선교의 방법이다. 삶 자체다. 그러고 나서 세 가지 오해 말씀드렸죠. 세 가지 오해. 첫 번째, 선교는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선교사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3S.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부터 우리에게는 세 가지 S 타이틀이 붙는다. 첫 번째, 성도. 두 번째, 선교사, 순교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선교는 선교사님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직후부터 우리는 선교사 타이틀로 선교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두 번째 오해, 선교는 가는 것이 아니다. 가는 거 아니다. 이미 일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해, 선교는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라고 했을 때 우리 뭐 단기 선교 간다, 멕시코 선교 간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라고 그 오해를 나름 풀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오빠를 남친으로 두신 분들, 뭐 여친을 사랑하든지, 여러분들 파트타임으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풀타임으로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웃들을 풀타임으로 사랑하는 장기 평생 선교사로 헌신된 사람들이다라는 거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타임 기간 두고 선교하는 거 아니고 파타임 기간 두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2시간 반 동안
실천 사항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엄청 긴장하셨습니다. That's good.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미션 임파서블.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탐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미션 임파서블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불가능한 선교? 예. 선교 임파서블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미션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월드뱅크 직원들 있잖아요. 미션 간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미션이 있다. 어떤 미션이 있냐? 특정한 나라, 정해진 나라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을 쓰잖아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목숨을 걸어둬야 될 만한 어떤 가치에 올인을 하는 것을 미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예. 어떤 정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가치,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사명을 우리가 회복했을 때의 사명이라는 것은 더 이상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고 삶의 방식이다. 선교는 액티비티가 아니라 아이덴티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예. 선교는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또 다른 오해 제가 풀어드리고 싶은데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지하철에서 외치는 게 선교 전도가 아니라 믿음을 강요하는 어떤 십자군 행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어떤 평생 섬김의 노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역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역이 바로 노동이라는 뜻이거든요. ministry. 노동이라는 거예요. 레이버. 무슨 레이버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조금씩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예. 십자군 행렬처럼 창을 들고 뭐 방패를 들고 막 공격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십자군 행렬 아니에요. 그 섬김을 우리가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 예. 제가 오래전에 한참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저는 목사 되기 싫었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예. 전도사를 15년 동안 하면서 목사 되기를 회피하는 어떤 도망길을 15년 동안 한 사람인데 좀 그런 거는 있었어요. 오랫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니까요. 교회 내 어떤 그런 하이라키한 그 봉건적인 어떤 거기 안에 막 갇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다음이 전도사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좀 서러움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도 나 파타임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풀타임 목사님 못지않은 그래도 사역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혜택도 별로 없고 뭐 받는 사례 다 청년들 고기 사주는데 투자하고 집에 오면 이제 와이프한테 혼나고 예, 뭐 그런 생활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다짐을 했었냐면 만약에 내가 전도사일지라도 풀타임으로 청년 사역을 하면 그 내가 맡은 청년부 이름을 조선예수청년단이라고 만들고 그 조선예수청년단에 가입하는 모든 청년들한테 혈서를 쓰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을 헌신하는 이 혈서를 받고 그 중에서도 10명을 내가 진짜 선발해서 특별 훈련을 거쳐서 말씀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는 그런 조선예수청년단을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거룩한 열망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혈서 쓰고 싶으신 분들, 우리 DC2 DC 안에 조선예수청년단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저를 따라서 오시면 돼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적진을 향해서 돌격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중세시대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미 미국의 선교사들, 미국의 기독교와 한국의 선교사들,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 전투적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에게 굉장히 무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까지 쓰시기도 하셨어요. 너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우리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적입니까? 우리가 돌격하고 막 무찔러야 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 예수청년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혈서를 써요?
선교는 이건 뭐 또 다른 십자군 운동인 거죠. 내 열정만 앞서는. 이 선교라는 것은 내 열심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 자체라는 거.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예.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전도와 선교. 그래서 forward예요. 예, 굳이 붙이자면 첫 번째 예배와 기도 upward,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육과 훈련 inward,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가 전도와 선교 outward. 그럼 let's move forward. 어떻게? 오늘 실천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와 전도의 삶, 선교사적인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삶의 전체,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총동원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3J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적용해야 될 여러분들의 세 가지 J. 첫 번째 J, 직업. 두 번째 J, 재물. 세 번째 J, 재능이에요. 직업, 재물, 재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현재 지니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과 행동까지 다 선교란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존재를 다하는 삶 자체가 선교예요. 또한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삶, 그 자체가 선교였어요. 각자의 일상과 부르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삶의 구석구석에서 존재를 다할 수 있는, 존재를 다해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이미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삶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을 많이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러나 몇 가지 좀 도전이 될 만한 사항들을, 리마인드가 될 만한 사항들 몇 가지를 그냥 두서없이 제가 나눠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은 각자 그냥 부르심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일상 선교입니다. 일상 선교.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디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가는 것을 흔히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리고 해드렸다시피 선교는 일상이에요.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께서 책을 쓰셨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고전으로 취급해요. 클래식인데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들이 청년일 때, 조금 젊었을 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조금 두꺼운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달라스 윌라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를 삼으라고 make disciples. 저개발 국가나 후진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선교란. 그런 식으로 배워왔다.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땅끝을 바라보는 바람에 그 과정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시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상도 선교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일상도 선교다. 그래서 평소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삶이 곧 선교의 삶이에요. 남을 제자 삼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 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고 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선교의 삶을 살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제자된 일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임에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리마인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받고 기억받고 하나님 높여드리며 한 주의 일상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 모임인 거예요. 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충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나가서도 전할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충실하지 않으면 전할 복음 없어요. 자,
제가 우리 선배 오래전에 선배가 어떤 작은 선교 모임에 참석할 일이 있었대요. 근데 갔더니 자기 소개를 하는데 처음은 그 선배 형 때문에 이제 각자 소개를 쭉 하는데 열 몇 명이서 어떻게 자기 소개를 하냐면 나는 땡땡 로펌 소속 선교사로서 변호사 일을 합니다라고 소개를 하더래요. 첫 번째부터 이거 심상치 않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땡땡 회사에서 소속된 선교사로서 매니저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I'm a missionary. I belong to such law firm as an attorney. 와우, 맞아요. 우리의 본업은 학생, 직장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각자의 직장과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는 어느 땡땡 정부기관에 소속된 약사입니다. 그렇게 나는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땡땡 대학교 선교사로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땡땡 정부기관 소속으로서 선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서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본업이.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어요. 제자 삼으라. 남편과 아내와 자녀도 포함해요. 제자를 삼는 것은 저 멀리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어디 캄보디아나 남미 가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 삼는 1차적인 제자 삼는 것의 1차적인 최전선은 남편, 아내, 자녀들, 가정들을 제자 삼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말 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부모소 그룹, 그리고 우리 이제 김양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뭉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제자 삼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일구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이거 분투해야 돼요. 말씀의 철저한 기준을 세우지 않고 살면 휘둘리기 십상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 또 앞으로 아기를 이제 가지시고 이제 출산하실 분들은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기도하고 배우고 우리가 뭉쳐야 돼요. 이게 가정사역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가정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 중요해요. 제자 삼으라 자녀까지 포함해요. 자녀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도 한번 보십시다. 교회 안에도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모이고 있는데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아직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독교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를 따라서 혹은 구글을 쳐봤더니 오신 분도 계시고. 예. 교회 안에도 보면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혹은 좀 알긴 아는데 좀 껄끄러운 거예요. 저 형제 자매 나한테 그때 마음에 상처 주던 얘기했는데 이걸 쌩까 말할까. 그런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비 20불 투자하는 거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아니 2,000불 3,000불 들여서 막 이스라엘도 가고 중국도 가는데 20불 식사비 들여서 함께 식사 나누면서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시간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이분 직장도 그래요.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칼리그 중에, 보스 중에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특별히. 예. 근데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코워커 중에. 그리고 막 일부러 막 그 악의를 품고 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재정. 아까 뭐라고 했어요? 3J 중에 하나. 재무. 그거 좀 투자해서
같이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칭찬 한마디.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가 선교사인데요. 공부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저는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인테그리티.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인테그리티의 문제가 상당히 가정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생활이나 인테그리티라는 게 중요한데요. 인테그리티라는 이 영어는 한국말로 번역되기 힘든 또 다른 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한국말 정. 그걸 영어로 표현 못 한다잖아요. 정인지 정인지 모르겠어요. 정으로 이게 영어로 이게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는 인테그리티라는 말도 똑같아요. 한국말로 번역하기 힘들어요. 인테그리티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사실 인테그리티.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뻥칠 생각하지 말고 어디 치링할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업무만 잘해도 우리는 반 간 거예요. 기본적인 업무도 못하면서 직장에서 직장 시간에 봉급받는 시간에 큐티하고 앉아있고 생명의 삶 훑고 앉아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맡은 업무가 있으면 하시란 말이에요. 모르면 물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고쳐야 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인들은 퍼펙트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No one's professional.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프로페셔널이 없어요. 말이 좋아서 영 프로페셔널이지 프로페셔널 없어요. 여러분들 보스도 프로페셔널 하지 않아요. No one's professional. God is professional. Because God knows everything.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업무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래 받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오래도 못 받으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배울 필요도 있어요. 직장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엑셀 데이터 옮기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잘못한 거 인정하고 성실함을 보여주자는 얘기예요. 그런 성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논문 쓰는 거 don't cheat. 우리 교회 교수님들 3분 계세요. 조심하세요. don't cheat. 공부와 직장, 선행도 베푸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시거나 직장 생활하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잘 실천하면서 살고 싶은데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공동체가 필요하고 나를 왓츠해 줄 수 있고 나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같은 직장에서 만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같은 직장에서 만나면 참 좋긴 한데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와서 소그룹을 통해서 또 선후배 관계 속에서 기도를 요청하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이 좀 기억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또 혼자 하기 힘들어요. 가정도 물론이에요. 남편이 있다고 그래서 부인이 있다고 그래서 다 할 수 없어요. 서로 왓츠아웃 해줘야 돼요.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잘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가 필요해요. 2013년 10월 13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한 내용이 이거예요. 2013년 10월 13일 거의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각 학교마다 직장마다 지역마다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꿈을 꾸어 봅시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제가 각 학교마다 직장마다 지역마다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꿈을 꾸어 봅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끔씩 캠퍼스에서 기도 운동이 있었어요. 가끔씩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조지타운과 조지 워싱턴에서 월드뱅크 직원이 그때 초창기 우리 교우 중에 첫 월드뱅크 직원이 누구였냐면 우리 호성 씨였어요. 호성 씨가 2013년 10월에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이메일이 와서 혹시 새벽 기도 있어요 하고 문의를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첫 발을 내디셨어요. 호성 씨가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 아니요, 저희는 새벽 기도 없고 기도를 하시겠걸랑 집에서 혼자 하심이 어떨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뒤로 계속 우리 교회 가족이 되면서 내가 가고 싶었던 월드뱅크에 이렇게 직원이 와서 우리 교회 일원이 처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어떤 불씨가 생겨나서 정말로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을 출장 가는 우리 직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어떨까?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10년 지나서 언제부턴가 호성 씨와 그 부인을 통해서 기도 모임이 있었대요. 시작이 됐었대요. 예. 저는 아직도 이 설교 내용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모임 가질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배 삶, 선교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응원해주는 기도, 축복해주는 기도, 같이 힘이 되어주는 기도의 시간, 손을 맞잡아주고 힘들 때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동지들, 기도의 동지들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우리가 forward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밋밋한 국물에 소금 막 뿌려놓을 필요 없잖아요. 반 스푼이면 돼요. 설렁탕 지난주 왜 설렁탕이 설렁탕을 멘션했는지 모르시는 분들, 설렁탕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솔트 쉐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솔트 쉐이커. 반 스푼이면 돼요. 여러분들의 존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 얘기 조금 할게요. 미국도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미합중국이 기독교 사상으로 건국된 기독교 나라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착각과 오해는 빨리 벗으시기를 바라요. 미합중국은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네. 기독교를 표방하는 일들은 많이 했으나, 기독교 국가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미국도 선교지예요. 100년 전에는 여러분들 나이 또래 20대, 30대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으로, 일본 땅으로, 아프리카로, 인도로 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시작되고 했지, 사실은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자체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Which means 선교지란 말이에요. DC도, 미국도 선교지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별명 중에 하나가 월마트 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월마트 네이션. 월마트는 뭐예요? 백화점이에요. 뭐든지 다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인종과 모든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백화점과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선교지예요.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그래서 미국은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이 없잖아요. 민족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미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요. 여기 DC만 보더라도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거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매사추세츠 애버뉴. 매스 애버뉴의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DC 살면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뭐예요? 컴온. 뭐예요? 엠버시 로우. 오늘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엠버시 로우라고 불러요. 매스 애버뉴 선상에 170여 개국의 대사관이 몰려 있어요. 아마 176개국이 될 거예요. Come on, brothers. 대사관들이 여기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대사관 건물 5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대사관 건물이고요. 가장 모던하게 지어진 건물이 브라질 대사관이고요. 대사들이 몰려있고 세계 여러 나라 직원들이 몰려있어요. 더군다나 국제기구가 있어요. IMF, World Bank, 그리고 정부기관들 다 몰려있어요. 그냥 여기가 세계인 거예요. 세계가 모여있는 일상 선교지 워싱턴 DC라는 곳에서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난민들도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와 있어요. 이웃과 학교와 직장과 그냥 우리 이웃 가운데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동네 따라서 좀 백인들만 있고 한국 사람들만 따로 사는 데가 있고 하지만은 이미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네가 세계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웃들 이름 아세요? 이웃들 이름. 옆집 사람, 앞집 사람 이름 아세요? 이름 아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Art of Neighboring이라는 책 읽으시면은요, 거기서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웃들 이름부터 아는 게 중요하다. 네. 이름들 이웃부터 알아라. 제 주변의 이웃들 이름을 저도 간신히 외웠어요. 왜냐하면 많기 때문에 이웃들이 싱글하우스라서. 그래갖고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 애들 이름까지. 그거 외우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예.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이웃들 이름. 제임스, 메리, 그런 이름이 아닐 거예요. 제니퍼, 흔히 알 수 있는 존, 마크, 그런 이름이 아닐 거예요. 스펠링까지도 다 철저하게 이름을 아시기 바라요. 이름을 알고 인사하는 게 그 사람의 생명권과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엠버시 로우 알 필요 없어요. 이름 아세요. 이름. DC 유학생들 445명. 워싱턴 DC 한인 유학생이 DC 안에만 445명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인교회는 이거 달랑 하나예요. 지금 약 45명의 학생들이 앉아있다고 치면 나머지 400명의 학생들은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은 아는데 어느 교회를 갈지 몰라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거나 혹은 그냥 혼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다른 교회 멀리 가거나 400명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워싱턴 DC 안에 지금 이 경내가 조지 워싱턴 GW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경내에 있어요. 이 GW 학교 안에 전 세계 유학생이 몇 명인가 하면 4,051명이래요. 4,051명.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노방전도를 했어요.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예배가 있을 것이니 우리 한인 청년들처럼 생긴 분들, 제가 이 포기 발음 돌아다니면서 2-3시간 돌아다니면서 30명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딱 10년 전이에요. 한국 사람일 것 같은 학생들을 30명을 만났는데 다 중국 애들이에요. 진짜로. 어떤 애는요, 나를 2번 만났나 봐요. Are you Korean? No, I said Chinese! 화를 낸 적도 있어요. 그 자매.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러고 내가 30명 만나니까 알겠어요, 이제. 중국 애들은 뭔가 1%가 모자르다. 예, 한국 사람하고 약간 스타일이 달라. 예, 중국 애들 수두룩해요. 이 중국 학생들이 어떤 애들인가 하면 국비 장학생으로 온 친구들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녹을 먹고 온 친구들이에요. 공산당 간부 자녀들이에요. 중국에서 가장 재벌들 자녀들이에요. 걔네들이 캐시 내고 오는 학교가 GW예요. 그럼 중국 애들, 그 수많은 중국 애들 누가 섬길까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누가 섬길 수 있을까요? 얘네들이 공부 끝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면 20-30년 뒤에는 얘네들이 중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애들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공산당 서기관이 될 수 있어요. 총서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Who's gonna serve them? 지역마다 공동체가 모였으면 좋겠어요. 네. 크리스타시리에도 한국 사람들 꽤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동네 미국 교회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많으면 2개. 여러분들 과거에 초대교회 때 목사나 사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믿는 자들이 계속 점점 많아지고 그랬던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냥 신자들이,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신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살아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의 선교예요, 그것이. 주야. 지금 밤 왔는데 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겠습니다. 백족이 있어요. 백악관 조찬기도회.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걸로 사실 이게 족할까요? 네, 우리의 길거리 노숙하는 이웃들. 어제 굉장한 모임이 있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팀이 조직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 노숙이웃들, 길거리 이웃들 섬길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공동체가 함께 섬기는 곳에 일상 선교자로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공원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섬길 수 있는 기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또 다른 실천 상황이기도 해요. 주님. 가장 중요한 일상 선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만문신 타파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의 이름을 아는 것 중요하고 정말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DC 안에서 살고 있다. 미국이 그런 나라다. 미국도 선교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만문신이에요. 돈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눠주는 기초적인 하나님 나라 경제관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선교의 일상의 선교의 한 가지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선교의 삶을 살고 나는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경제관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그때 순교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지키는 일에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으로 물질 만능주의를 굶겨 죽여야 돼요. 두 번째, 불의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injustice.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불의에 여러분들 동참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함께 분노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실 수 있는 일상의 선교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마음 가는 곳이 있을 겁니다. 실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 큰 캐러고리로 세계선교 인재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선교.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어디 다른 나라 가는 것만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세계 선교도 해야 돼요. 사실은 해야 돼요. 세계 선교를 얘기했을 때 제가 항상 우리 선교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강남구 자기 집 앞에 이제 빗자루 들고 쓰는 거예요. 제가 강남구 자기 집 앞에 빗자루 들고 내 빗자루 들고 앞집을 쓸고 있다가 이제 강북구청이 강남구청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강북구청이 구청장이 뭐라고 연락하냐면 강북구청 누구 좀 빗자루 쓸만한 사람 좀 보내달라고 강남구청장에게 요청을 해요. 그럼 강남구청장이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강동구청장이 연락 왔다더라. 지시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쓸고 있던 빗자루를 가지고 강동구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선교란 말이에요. 일상에서 자기 집 앞에 열심히 쓸고 있다가 자기의 3J를 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 다른 데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나라 저쪽 편이 될 수 있고 이 세계 저쪽 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세계선교인데 그래서 각자 부르심에 따라서 특별한 지시를 받아서 가실 수 있는 분들 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2000년 동안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만 우리가 굉장히 의존했단 말이죠. 세계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각인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저는 21세기의 선교는 세계 선교는 일부러 이민 가는 시대라고 저는 봐요. 일부러 이민 가서 그런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냥 일부러 가서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Cultural ghetto is spiritual ghetto. Cultural ghetto is spiritual ghetto. 문화적인 게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게토를 만나게 돼 있어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프리할 수가 없어요.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만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크신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게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컴포트 존을 넘어야 돼요. 글로벌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God of Koreans, 옛날에 어떤 무브먼이 있었냐면 제주도에 세계 선교 기지를 만들겠다라는 무브먼이 있었어요. 건물도 크게 짓고, 그래서 제주도가 그래도 뭐 역세권이라고 해야 되나? 예, 뭐 항만, 부두, 뭐 비행기장, 그래서 전초기지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특별하게 세우셔서 선교의 민족으로 세우셔서 엄청난 무브먼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Our God is not only God of Korea.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컴포트존을 좀 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세계적이에요.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미국에 오셨단 말이에요. 해외여행 자유화됐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가서 인턴할 수 있고 직장 생활할 수 있어요.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여행도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한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있어요. 한어권, 영어권, 우리 사라짱 같은 경우 일본어 그리고 스페니쉬 우리가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란 말이에요. 문화권에 있어요. 이 지금 다른 언어권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장점이 문화의 벽을 이미 넘어섰다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 보면요, 다문화권, 디아스포라 세대들을 특별히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 누구 생각날까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요셉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이든 타이든지 항상 두 문화권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출장 많이 가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괜히 출장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이? 출장 가서 만난 인연들 뭘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의 들러리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나게 하셨을까요? I don't think so.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봐요. 괜히 만나게 하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 가나에 자주 출장 가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우 중에. 그래서 가나 가면 가나 초콜릿도 좀 가지고 오시고, 예, 자꾸 가나에 출장 가셔가지고 가나 또 가나 막 그런 조크도 제가 만들고, 이게 부르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괜히 만나게 하셨겠는가. 예.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실래요? 옛날에 15년 전에 LA에서 샌디에고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그 저런 사인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동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저런 사인.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 분들, 캘리포니아에서. 예.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 저런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웃겼어요. 아빠가 엄마랑 같이 뛰는데 애가 다리가 들려 있어요. 저게 왜 있을까 봤더니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이제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고속도로에 차들이 하도 빨리 달리니까 서로 잡고 뛰는 거예요. 길을 건너기 위해서. 근데 그 길을 건너는 중에 차에 쳐가지고 죽는 가족들이 여럿 있대요. 그래서 저런 워닝, 커션 사인을 붙여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그 길을 간신히 건너면요, 되게 비극적인 게 뭐냐면 길을 건너는데 그 샌디에고에 해병대 그 훈련소가 있어요. 해병대 기지가 있어요. 산들이 있는데 그 해병대 그 전투기들이 그리고 헬기가 전투용 헬기가 폭격 훈련하는 데예요. 그 산이. 그러니까 길을 잘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타고 올라가면은 폭격에 맞아가지고 훈련 중에 가족들이 죽는 거래요. 근데 저는 저 사인을 보고 되게 웃었어요. 아, 저 뭐냐고. 멕시코 땅 고향을 가족들하고 뛰쳐나와서 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는데 나는 웃고 앉아있던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엄청 창피했어요. 한동안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세븐일레븐에 새벽 5시에 나가면요, 아침나절 계속 서 계시는 라티노 형제자매들이 있거든요. 형제분들 특별히. 왜 거기 서 계신지 아세요? 일용직 구하려고. 애들이 수두룩하고 있는데 영주권 신분이 안 되니까 일용직을 구하러 나온 거예요. 일용직을 구하는 사람들이 트럭이나 차를 딱 그 앞에 세우면은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자기 써달라고. 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경험 가지고 있는 사람 타라고 서로 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잡이 없으면요, 그날은 굶는 거예요, 그 가족은. 근데 저는 세븐일레븐 지나갈 때마다 웃었거든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많아. 아유, 쟤네들 뭐 일 안 하고 저렇게 놀고 있네. 노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한테 선교 헌금 보내면서 직장에서는 아우 저 껌둥이들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미고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라티노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빨리빨리래요. 빨리빨리 하면 다 알아들어요. That's not right.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세계 선교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부르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세계적이라는 거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이라는 것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난민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요. 하루하루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옆에 룸메이트가 그럴지 몰라요. 옆에 살고 있는 우리 인디안 형제자매가 그럴지 몰라요. 저 앞집에 사는 그런 남미 사람이 그럴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CNN, 와포,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 기사가 우리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볼게요. 셰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이 바로 저희 교회 첫 번째 추천도서였어요. 예,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설교에 갈채를 보내고 그 설교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는 지지 않은 채 예수님의 십자가만 숭배하고 있다. 나는 부유한 크리스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모르는 것이 비극임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지역과 세계사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을 보고 알고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마무리해야 되겠죠. 전도와 선교, 지난주에 제가 꽃배달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고 사랑할 때가 가장 기쁘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존재 하나를 기뻐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때 가장 기뻐하셨어요. 예, 사랑하실 때.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받을 때가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할 때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은 곧 예배잖아요. 선한 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다듬어져가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시리즈의 핵심이고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So, let's move forward. 기도하겠습니다.